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의 마지막 날을, 이 저녁 시간을 예배의 자리에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의미가 저희들에게 있는 줄로 믿고 그 의미를 찾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죠? 파키스탄 하면은 옆에 아프가니스탄이 있고요. 옆에 이란도 있고 그 옆에 아래쪽에는 인도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6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2억입니다. 2억. 그러니까 땅덩어리에 비해서 굉장히 밀집도가 높겠죠. 또 한 가지 전 세계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즉 모슬렘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나라입니다. 2번째로 많은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때문에 이 나라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펀잡이라고 하는 한 주가 있는데 그 주에 아시아 비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비비라고 하는 여인. 그녀가 어느 날 우물가에 물을 떠러갔다가 물을 마시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이웃 주민들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들이 이 여인에게 따지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슬람 율법에 의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이나 용기로 타종교인이 물을 마시면 안 된다. 그런데 너는 기독교인인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그릇으로 물을 마셨다. 이거 갖고 싸움이 났습니다. 몇 마디 말다툼으로 끝났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이 말다툼이 더 가다가 이제 서로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너희들의 선지자 모하메드는 인류를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이 말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은 이 말을 문제에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이슬람법에 따라서 고소했습니다. 죄명은 신성모독죄. 2009년의 일입니다. 1년이 지난 다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 절차도 없이 1심 판결이 나왔는데 판결의 내용이 사형. 이 사건이 보도가 되자 파키스탄 사람들 가운데서도 일부의 사람들은 이 판결은 좀 심하다, 잘못됐다. 또 국제 어떤 인권 단체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고 그 나라의 사법 판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8년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8년여. 올해 원래 10월 12일에 대법원이 최종심 판결을 하기로 했었는데 여전히 이 문제가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을 내렸는데 매우 신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그런 대립의 과정 중에서
그 여인은 무죄다라고 그녀의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피해를 입고 또 박해를 받았는데, 대표적으로 펀잡주의 주지사는 그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해서 대낮에 광장에서 자신의 경호원한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를 죽인 경호원은 물론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영웅이라고 지켜 세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최종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터키 시간으로 10월 30일에 드디어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 판결의 내용은 무죄, 석방. 할렐루야. 무죄, 석방. 우리는 할렐루야라고 외치겠죠? 그런데 파키스탄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수천 명들이 모여들어서 데모를 하고, 강경파들은 그녀에게 석방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뜨거운 맛을 볼 것이다. 이미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인도 살해가 됐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은 그냥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 어떤 분은 이슬람은 절에서 안 돼. 혹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일인데 한 청년이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논쟁을 하다가 이 청년이 그들이 다니는 성전이 템플이죠. 무너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무너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교리에 대해서 그것은 제대로 그 교리를 알고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교리의 뜻은 이렇다라고 재해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고소했습니다. 성전 모독죄와 신성 모독죄로 고소했습니다. 결국 재판받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청년에게는 대법원 재심도 없었습니다. 그대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를 종교재판에 고소하고 죽이라고 돌을 던졌던 사람들은 유대인들, 주이시들이었습니다. 자,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왜 그런 일을 할까? 교리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 아니면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잘못 믿어서일까?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이 시간에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 종교 자체가 잘못돼서인가? 아니면 그 종교의 가르침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종교를 배운 사람들의 잘못 때문인가 하는 거죠. 저 질문은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아서 그렇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그 파키스탄에서 일어났던 일과 못지않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저 공식에 대입할 수 있죠? 기독교의 교리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의 가르침을 잘못 배운 사람들 때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청년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위대한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기 시대.
무엇이든 초창기에는 어렵죠. 기독교인들도 초창기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부흥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늘어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고 흥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흥분하죠.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하지만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기독교가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많아졌습니다. 초창기에는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사회적인 소수, 마이너리티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메이저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 분포를 보이는 숫자는 기독교인들의 숫자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심지어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도 있습니다. 국교 대접을 받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어야 누리는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힘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기독교인들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하나의 현상은 숫자가 많아지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진짜가 아닌 가짜들도 기독교인 속에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이비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기독교가 따랐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은 가끔 잘못 해석되기도 하고 잘못 강조되기도 하여서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기독교의 본질이 흐려지고 기독교가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종교와 똑같은 종교 중에 하나.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유대교를 따르는 유대교 사람들이 하던 일과 똑같은 일, 이슬람교를 믿는 모슬렘들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을 기독교인들도 했었고 또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 그 자체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독교에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뛰어넘는, 기독교에는 기독교를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바로 아는 것이 참다운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3대 종교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는 말은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을 주는 또 적당한 피안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는 그런 종교의 수준을 뛰어넘는 진리 그 자체가 기독교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 핵심을.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날,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 10월의 마지막 날, 이런 노래를 부르는 날이 아니고요. 501년 전에 그 기독교의 기본을 다시 발견하고 기독교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쳤던 종교개혁일입니다. 오늘 그 기념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의 기본을 다시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기독교의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스스로 말로 문장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무엇인가? 자기 말로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굿뉴스. 굿뉴스가 뭐예요? 뭐가 여러분에게 굿뉴스입니까? 아마 어쩌면 제일 잘하는 질문은 이걸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아니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아마 이런 말들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어봤고 또 이런 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저 문장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방점, 포인트, 액센트를 둔다면 구원에 두시겠어요? 누구나에게 두시겠어요? 믿는다라는 말에 두시겠어요? 예수라는 말에게 두시겠어요? 또 한 가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에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데 그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복음의 능력에 관한 표현입니다. 믿으면 구원 얻는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저 표현은 복음의 효과, 복음의 능력을 말한 것이지 저것 자체가 사실 복음은 아닙니다. 자, 저 문장에서 여러분,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구원이 아닌 것 제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은 무한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벗어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해방만이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해방? 예, 맞지만 죄로부터의 해방이 구원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벗어난다, 해방된다, 자유 이런 개념을 너무 강하게 생각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젠 나는 뭐든지 해도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이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 말씀으로 구원을 표현한다면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감입니다. 구원은 벗어남만이 아니라 구원은 들어감입니다. 구원은 들어감이다. 그럼 이 들어감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효과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한국에서 벗어났죠? 한국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은 미국에 들어왔죠? 이것도 구원입니다. 자, 미국에 들어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스쿨버스가 딱 서서 스탑사인을 딱 옆으로 내밀면 아무리 출근길이 바빠도 2차선, 3차선에 있어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앰뷸런스가 911 차가 삐요삐요 하면서 가면 다 옆으로 비켜서서 가는 길을 멈추어야 합니다. 그렇죠? 스탑사인에 가면 일단 멈추고 하나, 둘, 셋, 6가지 세야 되나요? 세고 난 다음에 가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 땅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도덕이고 질서이고 법인 것이죠. 구원은 벗어났지만 동시에 들어감입니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벗어난 마음으로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든지 해도 좋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오면 미국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 그 법의 지배를 받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들어감이라고요. 자, 우리의 액센트를 믿는다라는 말에 한번 넣어볼까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는다, 깨닫는다, 느낀다, 의지적으로 결단한다, 인격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인다고 이거를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동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 있죠? 믿고 맡길게. 그렇습니다. 믿으면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널 믿지만 맡길 수는 없어. 이것은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여기까지인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고 맡기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고 맡기는 것, 전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진행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고 계세요? 네. 오늘도 믿고 계시냐고요. 자, 믿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죠.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문장 속에서 포인트, 액센트를 예수라고 한 단어에 넣는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떤 점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가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운동 실력은 믿지만 음식 솜씨는 안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기능적인 면을 보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널 믿어. 그래. 그러니까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하나의 능력, 드러난 능력을 믿는다는 차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과 능력,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죠. 나는 너의 전부를 믿어,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이것을 믿는다는 뜻,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어떠함과 그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분의 퍼스널리티와 그분의 워크를 동시에 다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분께 믿고 맡기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서 초기 기독교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요약해 놓은 믿음의 내용, 믿음의 핵심, 이것이 이제 복음의 핵심인데, 복음의 핵심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서신서들에 나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 이것이 사복음서와 신약성경의 키워드이고, 아니 66권엔 이 진리,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먼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인간.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동시에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전능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덧붙인다면 영원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것. 자,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이 순간 또는 운전하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옆에 함께 계심을 awareness,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분이 지금도 내 앞에 지금 나와 함께 옆자리에 앉아서 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함께 호흡으로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망각이 되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이 부자 되는 법, 형통하게 사는 법, 탁월한 리더가 되는 법을 배우는데 우선적인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는 것이지 성공하는 법, 교양 있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 결정권자, 소유자, 더 와닿는 단어, 사장님, 집주인 이런 뜻이죠. 최고 권력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정말로 믿으면서 사는가를 점검하는 방법은 이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됩니다.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타임지가 연말에 꼭 하죠.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뽑죠. 자, 비록 제가 사람이라는 말을 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람이라고 하든 영향력을 주는 물건이라고 하든 그 표현에 상관없이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주여 주여 삼창 기도를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 말, BTS 가수들의 노랫말, 아니면 주식 시세가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의 구원자, 즉 최종적인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박철순, 최동원, 선동열, 구대성 야구 팬들은 잘 아시죠? 한국 야구에서 다승왕 타이틀을 가진 선수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임창용, 오승환, 진필중. 한국 야구에서 구원승, 구원왕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이벌전이 막 할 때에 이 선수들이 선발로 나오거나 이 선수들이 한 7회 말쯤 돼가지고 구원 투수로 나오면 응원단들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휴, 이겼구나. 왜요? 그들은 승리의 대명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과정은 우여곡절이 있지만 이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승리는 그분에게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찬양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의학상의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너무너무 힘든데 그 힘든 속에서 절망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마지막 역전승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형 선고받았던 그 청년 예수가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모든 것의 친구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영원하시며 그리고 주인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나간 세대와 현재의 세계와 다가올 세대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시며 지금 잠깐은 악이 횡행하는 것 같고 내가 고통당하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면 그분이 최종적인 승리자, 구원자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셔서 진리와 공의로 심판하사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을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하늘의 미랄이 썩어져 죽는 그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기득권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이 결코 비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슬람들과 맞닥뜨리고 부도덕한 사람들과 맞닥뜨리고 수많은 유혹 앞에서 맞닥뜨리면서 물론 100% 내가 그 믿음대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가슴 아파하면서 어제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괜히 그랬어.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가슴 찢으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의 재발견, 어쩌면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요. 미처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분명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의 말씀을 오늘만 전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열심히 믿고자 노력하면 믿음이 자라난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믿음에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기초적인 믿음에서 완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저 복음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가 주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를 믿음으로 초대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오직 의인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실을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하고 5가지 중요한 종교개혁의 강령들을 말했죠.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가르쳐준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했습니다. 다 중요한데요. 그래도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어서 던지고 싶은 질문.
여러분, 저 5가지 그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가 핵심일까요? 예,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틀린 말은 아닌데 강조해. 저 풀 센텐스 중에서 믿음이라는 것에만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신앙에 불균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믿음을 믿고 삽니다.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충만함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그 예수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저는 제 멘토였던 목사님께서 자주 부르셨던 찬양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아주 심플한 가사입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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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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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녹이셨네. 여러분, 복음은 예수입니다. 언젠가 제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누군가에게 혼나면서도 제가 막 따지고 들었더니 이분이 하다가 할 말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그게 본질이라고 생각하셨는지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아버지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대?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